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29일이지만 종교개혁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10월 31일은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 이 날에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대중가수 이용의 그 10월의 마지막 날이 생각나는 분도 있습니다. 또 헬로원 데이라고 또 10월의 마지막이 장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종교개혁의 기념주일로 이 날을 지키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그 휘텐버르크 성당에 65개의 반박문을 내걸므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죠. 오늘은 벌써 이제 506주년이 되었습니다. 루터나 칼빈 등 이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었던 이 5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5가지의 오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틴어로는 파이버 솔라. 여러분, 이 솔라라고 하는 말은 오직, 유일한이라는 뜻이죠. 이 5가지의 원칙만큼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주교인이 아니고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이 16세기부터 만들어 온 이 5가지의 원칙만큼은 반드시 고수하고 지키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이 기독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발음 나는 대로 한자로 표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는 로마 가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당과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성경의 잘못된 가르침을 비항해서 이 개신교가 탄생했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초기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했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대항하는 자들, 항변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를 구교라 하고 또한 개신교를 신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신교 안에도 여러 교단과 교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침례교도 있고 또 순복음 교단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개신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교단과 교파를 개신교라고 할까요? 적어도 이 5가지 오직이라고 하는 원칙만큼은 공통적으로 함께 따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오직의 원칙을 로마 가톨릭은 굉장하게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단과 교파가 달라도 개신교 안에서 무엇은 같아야 하는가 하면 이 5가지의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야 합니다. 그거 같지 않으면 이단이나 천주교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5가지가 무엇인가요? 화면에 좀 나오나요? 화면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화면에 나오는데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도 좀 띄워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과연 이 5가지를 오직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들도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를 찬찬히 보면 오직 성경이 아닌 겁니다. 먼저 여러분,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66권 외에는 성경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좀 읽었는데 좀 마음이 안 들고, 또 레위기를 읽어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그거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마태와 마가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가? 복음서 한 것만 있으면 되지 하면서 그저 이 한 것만 하자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최근에 내가 어떤 경전을 읽었는데 그 경전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 성경 66권에 추가시키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딱 66권인데 이 66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계시가 임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계시를 성경 66권에 좀 추가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가 아나바다 장터를 열었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내놓은 책을 한 권 구입하면서 자기는 몰몬 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들은 좀 몰몬 교인이라고 분명히 자기 자신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몰몬교는 뭐냐 하면 저 이스라엘이 콜럼버스가 그 미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그 인디안들로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주어졌고 어떤 사람이 그 깊은 숲 속에서 그 몰몬 경전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도 오직 성경이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몰몬경을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오직 성경이 아니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직 성경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성경의 영감성을 믿어야 합니다. 그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여러분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모든 66권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 원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저자이고 그 디모데라고 하는 인간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을 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였다고 하는 이 말은 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자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기록하던 저자들이 그들의 사상에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쓰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저자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경의 모든 본문과 글자와 핵 하나하나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총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40여 명 되어지고 몇 년에 걸쳐 성경이 기록되었는가 하면 약 한 15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졌던 이 글이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고 자기 자신들이 적고 싶은 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기원 전 7세기의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하는데, 세월이 700년이 지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바로 마리아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짓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같이 동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한 저자가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신화와 전설이 아니라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저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개신교는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인 것을 성경책이라고 하는데, 천주교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천주교도 66권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천주교는 로마 교황의 말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여러 회의와 칙령과 문서들과 전통마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오직 성경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오직 성경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오직 성경 66권에 로마 가톨릭은 10서너 권을 더 추가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개신교보다도 1년에 한 번 성경 일독하기가 좀 더 어렵죠. 왜 이렇게 어렵게 14권을 더 붙여가지고 일독하기도 어렵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하여서 다른 책을 10서너 권을 더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 최근에 내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 최근에 내가 중세 시대에 성자의 책에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아,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이 66권 외에 이분들의 책을 좀 추가하면 안 됩니까?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두 번째 특징인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요리를 위해서 요리책이 필요하고 또 운전을 위하여서 운전책이 필요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책은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빼거나 더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뭐냐 하면 성경의 맹료성입니다. 다른 말로는 성경의 맹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은 읽으면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장년이나 중년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백하게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또 특별한 신학을 해서 성경이 명료하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신자라면 성경을 읽으면 명백하게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어린아이도 구원을 이해할 수 있고 90의 노인도 그리스도와 구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꼭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제가 아니면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성경을 읽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독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꾸준히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또 설교를 통하여 따라 읽어가다 보면 정말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할 때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어린 아이들도 성경을 이해한다는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은 중국이 많이 개방화되어졌지만 그 개방화 초기에 저 서북 지역 같은 데는 산간지대였고 매우 미개척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지금은 여러분 쪽복음이 없지만 요한복음 한 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책이 너무나 귀한 시대에 아니 그 사람이 그 요한복음을 들고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많이 읽어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읽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책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어나가는데 읽어나가는 사람이 울며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울며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모두가 그 성경책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 하나 복음 교사가 없었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내 마음에 뭐가요? 복음이 교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요 전혀 없는 국문을 모르는 우리 할머니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국문을 깨우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저 가학 그거 하다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른 글을 읽으면 또 안 읽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여러분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영적 성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빼놓고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스마트폰 앱에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배들은 항상 이 성경을 어디에 이렇게 들고 다녔는가 하면 이 가슴에 다 이렇게 들고 다녀서 왼쪽 손을 들면서 이 가슴 가까이에 성경을 다 두겠다고 이렇게 들고 다녔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안에 뭐 은행도 있고 여러 앱도 있고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나 성경이 편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가치가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영적 성장에 뺄래야 뺄 수가 없습니다. 그 16세기나 그 이전에는 당시에 인쇄술이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하나 구입하려고 하면 재산을 다 팔아서 성경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일일이 그 수도원에서 그의 한평생의 직무는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무료 성경 어플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요즘에는 참 가치가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스마트폰 앱 안에 성경이 있지만 좁은 화면입니다. 이 좁은 화면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영상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시대의 특징은 이미지 시대입니다. 그러니 쉽게 이미지에 현혹당하고 충동적이고 체험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얻은 지식을 보면 성경을 통하여 얻은 지식들이 아니고 대부분 유튜브를 통하여 얻은 지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들을 들어보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하왔던 이 참된 복음과 이 구속사와는 전혀 다른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다른 복음을 저에게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럴 때는 제가 참 허탈해지고 힘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좁은 화면에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넓은 화면에 성경을 들고 다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넓은 화면에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색연필을 가지고 깨알같이 기록하고 또 감동이 오면 옆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자기의 영적인 감동인데 예수님의 보혈이 뚝뚝뚝 떨어진대요. 정말 구약을 읽어도 하나님의 구속사고 구약을 읽어도 십자가 보혈이 있고 신약을 읽어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보이고 신약을 읽어도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성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여러분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66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경 한 권의 전체 성경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하는데 마귀는 이 전체 성경으로서의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저 성경을 윤리도덕책 정도로 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첫째로 영감성을 갖고 있고, 둘째로 명료성을 갖고 있고, 셋째로 충분성을 갖고 있고, 넷째로 명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 로마의 가톨릭은 윤리도덕의 타락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진리가 타락한 겁니다. 말씀이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제일 먼저 외쳤던 것은 뭐냐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영감성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맹로해지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이 맹로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맹료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성경의 충분성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개혁교회들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중세 교회보다도 오직 성경이 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5가지의 오직에 제일 먼저 오직 성경을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순서대로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오직 은혜를 강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오직 성경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경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신앙 중심에 자리 잡고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정상적인 자리에 위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나를 세웁니다. 왜 성경이 우리를 세웁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다 성경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최소한 1년에 1독 정도는 우리가 다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변해야지, 내가 달라져야지, 이렇게 내가 각오와 다짐을 하지 않더라도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 성경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변하여지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삶의 중심 자리에 성경이 차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읽기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성경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정상적인 위치에 가지게 된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한쪽에 치우치는 천박한 크리스찬들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한쪽에 치우친 그런 천박한 크리스찬들이 양성이 되어지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으로 형성되었습니까? 어느 날 찬송의 곡 부르다가 눈물을 흘린 감동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형성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형성되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회복되어져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형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생기가 더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생기가 솟아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구소련이라든지 또 중국 공산당이라든지 북한의 공산 정권의 지도자들은 제일 먼저 여러분 신자들에게 성경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 지하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 성경책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다른 것은 다 가져가시더라도 좋으니 이 성경책만큼은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은 건전하게 성경책을 지켜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이여, 이 성경책만큼은 우리에게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뭔가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생명처럼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으면 그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해가 되어진 겁니다. 이제 한 가지 약속만 이루어지면 되죠. 뭐가 남아있나요?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약속이 하나만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약속을 알고서는 자기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 오직 성경 때문에 그는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질의 목숨을 걸지 말고 그 물질이 하늘에 쌓고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 것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 버리고 광신자촌이 쓰러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바울이 옳았다. 너가 옳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옳았다는 겁니다. 지금 와서 여러분 누가 옳았습니까? 결국은 바울이 옳았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